사랑하는 주님,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같이 하시며 주님이 함께 노래하시고 함께 기뻐하시며 또 이 밤을 가장 은혜롭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한없는 설레임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감사하시옵소서. 성령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밤이 지극히 즐겁고 행복하며 예배의 감격과 기적이 넘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로 이곳에 임하실 당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가 연합하며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연합한 자들이 되어서 오직 예수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에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큰 기쁨을 주시면서 한 감동을 주셨어요. 뭐냐면은 주님의 사람들에게 들려주기를 꼭 원하는 말씀이다. 내가 원하고 또 원한다고 하셨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밤에 정말 주님과 연합되는 그런 놀라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이 밤은 당신의 밤입니다. 이 밤은 그냥 갈 수 없는 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감격스러운 삶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구원의 교리 정도로 여깁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있게 될 몸의 부활의 보증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정도도 아주 건강한 복음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 이상의 그리스도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면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주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으로 사는 분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진정
정결하고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실패하다가 죄짐을 지고 십자가를 오가면서 훌쩍거리는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로 내려가서 내 자신의 죄짐을 내려놓는 것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속죄의 장소 그 이상의 주님과 하나 되는 연합의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아래가 어떤 장소라고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연합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원수들을 처형하는 잔인한 죽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잔인한 십자가인 크로스가 플러스가 되어서 연합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그때부터 완전한 다른 삶이 펼쳐지게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된다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한 사람이란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허구한 날 죄 가운데 살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을 선언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세례를 왜 받고 성찬은 왜 하는 것인가? 세례와 성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된 예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합하여 세례란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의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네,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합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를 대속하는 속죄의 죽음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우리가 십자가로 합하여 하나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4절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함께 장사되었다고 완전한 사망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에 수요일에 월요일에 우리 곁에 함께 계시던 이동규 할머님이 이제 임종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심장이 멈추고 숨을 거두자 의사는 죽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입관을 한 후에 못을 받고 또 화장을 한 후에 완전히 장례를 끝내버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동규 할머님 다시 볼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하면 저 세상으로 가셨기 때문에 주님의 품에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끌어안고 함께 죽고 함께 장사를 지른 후 무덤에 묻어버렸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우리의 옛사람이 되살아나서 제멋대로 활개치며 사는 모습을 볼 수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고 장사되었다는 것을 좀 더 리얼하게 느껴보고 싶어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도 있습니다. 먼저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언덕배기로 이렇게 올라가서 또 유서도 써보고 부고장도 돌려보고 관 속에 그 사람을 집어넣고 위에서 밖에서 못을 탕탕탕탕 아주 박아보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순간순간에는 큰 감동을 받고 내가 이제 진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부부싸움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애들을 또 닭잡듯 또 때려 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살고자 갈망하는 분들은 누구나 이 버릇처럼 내가 죽어야 하는데 이 못된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고 탄식하며 계속 죽어야 하는데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죽어야 하는데 탄식하며 아주 죽지를 못하는가? 왜 죽었다고 했는데 누가 조금만 툭 건드리면 또 다시 그냥 그냥 살아나서 관뚜껑을 열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분노의 불을 뿜는가?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와 연합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 사람 안에 사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요, 이건 아주 체험적인 것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불로 옛사람을 그냥 화장시켜버리고 가루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없어지고 누가 사는 것입니까?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화장이 자꾸 해야 한다고 거룩한 성령께서 거룩한 불로 여러분들을 자꾸 화장시키고 가루로 빻아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로 예수와 연합한 사람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나를 지배하시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사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 경우에 뭐 하다 보면 또 제가 꿈틀거릴 때가 있어요. 그거 내가 느끼면 사정없이 저는 그래요. 너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잖아. 왜 네가 다시 살라고 그래? 그리고는 단호하게 그냥 밀어버려요. 그냥 내 안에 있는 누구를, 꿈틀거리는 나를 단호하게 그냥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께 주님, 지금 예수님으로 내 안에 나타나십시오. 예수님의 마음만이 내게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간청을 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성령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여러 말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순간에 성령께서 즉시 응답하시면서 살아 꿈틀거리는 제 목을 따버리고 처리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내 목 딴다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래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고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자기의 몸과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저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축복 중에 하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요, 나이가 많아지고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뭐가 약해지죠? 몸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어느 세월은 아무도 못 막고. 백발도 막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염색하면 또 보면 또 나와요, 백발이.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은 자기 나이에 걸맞는 건강을 주심으로, 무엇에 걸맞는 건강을 주신다고요? 자기 나이에 걸맞는 건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나를 이팔 청춘 같은 건강을 달라, 이런 것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안 돼요. 자기 나이에 걸맞는 건강을 이제 주심으로 하루하루 건강에 대한 염려 근심 없게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저희의 큰 감사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제가 건강 안 좋다는 것을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전화하면 저한테 먼저 요즘 건강이 좀 어떠세요? 어떻게 살고 있어요? 그냥 이런 거 묻는 거예요. 자존심 좀 상하긴 하지만 어떠겠어요? 내가 그러는데,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저와 같이 하시는 그분이 건강에 대한 염려 근심 없이 하루하루 주님이 주시는 건강으로 해야 할 일들은 하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연약함과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다 보면은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염려 근심 사라집니다. 병치레 속에 살던 사람들도 그 연약함도 점점 사라지게 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요, 기질이 아주 강하고 자기가 살아서 펄떡거리며 생긴 질병들인 신경쇠약이라든가 만성 두통이라든가 유장병이라든가 소심증이나 이런 등등등등 암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은요, 예수님 안에서 자기가 죽으면은 자기도 모르게 없어져 버려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죽은 자는 병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런데 자기로 인해서 자기가 살아서 생긴 병들은 자기가 죽으면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진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임 원장님 같은 원장이, 병원 원장님은 좀 힘들어지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병이 없어지는 사람이 진짜 많다면 날마다 박수 쳐주겠지, 그지? 우리 임 원장님하고 나하고는 마음이 똑같아요. 근데 진짜 재밌는 것은 우리 최사라 권사님 같은 분 보면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보면은 이번에는 쩔뚝거리고 다닌다, 내일은 또 목 감고 다니고 또 우리 연옥 권사 보면은 어디 어머니가 굶다 아기 낳은 사람 같이 어찌란 연약에 빠져가지고 정말 연약했던 사람이거든요.
우리 저 뒤에 있는 홍군사도 그래요. 홍군사도 뭐 자기 어머니가 가운데서 풀뿌리 뼈기 뽑아먹고 나서 그러니 어찌나 연약해가지고 그냥 남 안 걸리는 병은 다 몸에 안고 살았잖아요. 우리 김미애 집사도 보니까 처음에 왔을 때 보니까 저 사람이 완전 종합병동이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 주님과 연합하여 친밀하게 살다 보니까 이런 병들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주 건강해졌어요. 정말 건강해졌어요. 제가 우리 연합군사 영 밑에서 밤 매일 때마다 보면은 신기하다. 저 사람한테 뭐 부활의 능력이 임했나. 그래서 잔병 치료하는 사람들은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과 연합하여 친밀한 관계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무엇에 연합해야 한다고요? 어떤 목사님이요,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신앙의 전부라고 이렇게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분은 십자가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참 적지 않더라고요. 십자가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찬송가를 보면 십자가 찬양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부활의 영광 속에 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슬픔의 십자가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같이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 예수님의 사람들이 자기가 죽기를 원하는 것은 죽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한번 물어, 왜 당신은 죽고 싶냐고 한번 물어봐 보세요. 진짜로 죽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로운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죽음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사는 데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말씀 아주 소중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쉬운 성경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늘 위에 있는 그분의 보좌 곁에 우리를 앉혀 주셨습니다. 이게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의 실존이라고 확신합니다.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묻는다면은 하나님 그 영광의 보좌 옆에 앉은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몸으로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 곁에 함께 앉아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것입니다. 우리 이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오늘 밤이든 아니든 그걸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막연하게 막연하게 부활의 날 주님과 함께 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이렇게 여겼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의 감동 속에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이 제 곁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또 어느 날은 제가 영광의 주님 곁에 함께 앉아서 주님에게 뭔가를 이렇게 그 깊은 사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나는 분명히 이 땅에서 이렇게 있는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영광의 주님이 내 곁에 오시든지 내가 영광의 주님 곁으로 가서 주님을 배우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근데 이것이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의 감동 속에서 사시는 분들은 영광의 주님이 자기 곁에 같이 계시는 것을 느끼며 살 때가 많을 것입니다. 오늘 밤 또 그런 분들도 참 많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 곁에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느낌이 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영광의 주님이 같이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와 같이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상상의 생각 속에서 보는 것도 아니고 어떤 그냥 희미한 환상 속에서 그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영광 중에 계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종종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것은 실제입니다. 다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것은 실제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현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연합한 삶을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포도나무 비유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그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연합했다는 말이 이게 아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이 열매라는 것은요 실제 하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것은 삶 속에서 실제로 그분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실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현실이라는 말을 계속 거듭 반복하는 줄 알겠죠? 이건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건 생각이 아닙니다.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은 주님과 연합한 사람의 기도를 즉시 응답하신다. 왜냐하면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그 연합의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연합하셨는데 연합한 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주님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맺어지는 기도의 열매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은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되고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은 삶 구석구석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의 몸과 삶 속에서 보기를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사람일 것입니다.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도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시면서 모든 일에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더불어 사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과 20절에 보면은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파할 때 놀랍게 주님이 그들 곁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제자들이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바로 그들 곁에서 많은 표적을 행해서 이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주님은 말씀을 전하고 주님은 그 말씀이 확실하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한 관계성 속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우리와 연합해 계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우리 속에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하게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연합의 증거입니다. 만일 그런 체험이 없다면 믿지 않고 불신자들보다도 더 삶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근하게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사는 사람들만이 오직 예수님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그런 따로 국밥식으로 살지 맙시다. 야, 국밥은요 그 뚝배기 속에서 함께 보글보글 끓어올 때 진짜로 제맛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 사랑의 뚝배기 속에서 하나가 되어서 보글보글 끓어왔을 때 예수님은 내가 되고 나는 예수님의 향기가 되어서 정말 살맛 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직 예수로 삽시다. 옆 사람에게 이제 우리가 예수로 삽시다. 예수님 떨어져서 살지 맙시다. 네. 그래서 오늘 밤 예수와 연합하여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결심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같이 계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기를 갈망하는 우리 안에서 하늘과 땅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영광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으로 삽시다.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삽시다. 잠깐 제가 기도하죠.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주님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연합한 세계를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밤 우리가 다른 모든 것 하지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내가 죽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그 아름다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임하셔서 이 놀라운 십자가의 비밀과 그 부활의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모합니다. 우리가 갈망합니다.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그리스도가 바로 그곳에 나타내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중에는 병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밤에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 중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얼굴이 되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이곳에 그리스도로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로 나타나시옵소서. 당신을 사모합니다. 당신을 갈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말씀대로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이 여러분들의 죽음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여러분들의 부활이 되는 그런 놀라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여!